초기 기독교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는 영을 선한 것으로 육을 악한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을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성경은 은사주의자들을 거짓 선지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짓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가짜란 뜻입니다.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를 흉내내는 모조품일 뿐, 은사주의자들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은사주의자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때문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은사주의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시면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이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일에 불과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열매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보편적 진리를 들어서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19절 2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열매는 입술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함을 통하여 맺혀진다는 진리를 2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심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종말의 날이 오면 그날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 날이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구별되어서 천국의 문에서 쫓겨날 것을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 비교하면서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많은 환난이 찾아올 것인데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대로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마지막 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인생의 집이 쉽게 무너질 것을 26절,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복음서 가운데 열매,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이 다가오는 가을의 계절, 이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의 말씀에 이 답을 찾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주님은 열매로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다 말씀하면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고 16절부터 18절에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식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보편적 진리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와 나무의 상관관계,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그 답을 시편 1편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알려주는 좋은 나무의 기준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입니다. 뿌리로부터 충분한 물을 공급받는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충분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고 줄기가 뻗어나가며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강물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충분히 적셔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에 대한 환상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나갔을 때 죽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새 열매가 맺히는 장면이 에스겔 47장 9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고 새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 저는 이것을 말씀의 은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가 임하면 우리에게도 새 열매 맺게 하시는 형통의 축복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열매는 나무의 정체를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무인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비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이 충분히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말씀의 생수가 임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형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이 서천 위쪽인가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웅천이라는 곳에서 시찰연합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 10번에 걸쳐서 집회를 인도해 주시라고 부탁받아서 시찰연합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이게 시골교회이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들이 마을마다 시간을 정해서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봉고차로 실어 나눠서 이 집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아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두 번째 날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멘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 식사하면서 정말 고민 끝에 이 시찰의 총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부흥회인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걱정하지 마시래. 집에 가면 한대요. 예. 아, 그러시구나. 내가 그때 지역적 특성을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성대가 약하다 보니까 5번째 집회가 끝나면서 제 목이 이제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째 날 새벽 5시 집회, 10시 집회, 저녁 7시 집회 이렇게 하루 3번씩 했는데 목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부흥 강사님 힘내시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점심을 먹고 그 교회 앞에 있는 시장을 길을 제가 이제 가는 걸 좋아해서 가게 되다가 집회 참석한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강제로 가게 안으로 끌어들이셔가지고 목사님 오신 김에 좀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인사를 하시는 권사님의 한마디 제가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에 성경 말씀만 전해주셔서 너무 은혜 받았다. 성경 말씀만 전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제가 그 말씀에 그 인사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회 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셔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송 해주시면서 제가 마지막 나가서 인사를 해드렸는데 그 성도님들의 그 얼굴 속에 천국의 얼굴을 봤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그 주는 기쁨을 누린 얼굴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회할 때 자세들 보면 은혜 받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에스겔 47장 찾자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몇 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근데 시골 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얼굴이 이렇게 환한 얼굴을 봤어요.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말씀의 은혜는 사모하는 심령이 임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심령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림으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메시지입니다. 종교적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실천적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시면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로마서의 말씀과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몇 주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소개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로마서의 말씀과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산상수훈에서는 행함이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22절에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종교적 신앙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니다. 주여 주여가 나오죠. 아마도 은사주의자들이 성도들을 현혹할 때 주술적인 호칭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은사주의자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21절 마지막에 답이 있죠. 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교적 열정으로 들어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집인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복음이 아니라 행위가 따르지 않은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는 열매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마무리하면서 그 열매로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법인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실천의 결과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열매의 기준,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실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열정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 엎드리는 열정, 구약의 5대 제사를 모두 지키는 열정.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열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라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열정은 있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정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강조하는 열매의 기준은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적 행위가 우리 삶에 따라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교적 열심이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이게 자칫 우리를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실천적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책을 보니까 마태복음 외에 야고보서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은 실천적 신앙의 결과로 열매를 강조하는 복음서라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바로 의로운 신앙임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실정적 신앙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자마자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집 기초를 깊게 파는 자는 환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 비교하여 보여주시는데, 먼저 예수님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성경에서 강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믿음의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을 짓되 어떻게 해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집을 지을 때 대충 파지 않습니다. 그 기초를 깊이 팝니다. 왜 그런가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워놓기 위함입니다. 주추라는 것은 집을 세우기 위한 기초인데, 여기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신앙의 기초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지어가는 사람임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잊어버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의 염려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잊어버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의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2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 창수, 바람,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 마지막 때에 불게 될 환난의 삼중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지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행함이 주는 유익입니다. 반대로,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참 심각한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는데, 여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들은 말씀이 행함의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같다라고 26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26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불신앙적인 이런 뜻입니다. 나발이란 단어는요, 불신앙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뜻이 있어요. 무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 버릴 때 그 집의 그 사람의 인생 집은요 환난의 때에 반드시 무너질 것을 27절의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6장 49절은 그 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아무런 기초 없이 그저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환난의 바람은 쉽게 불어올 것입니다. 믿음의 집 기초를 깊게 파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함의 믿음과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우리의 들은 말씀과 행함 믿음이 연결될 때, 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갈 때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이것이 열매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행함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인생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일진데 하는 그 기초를 말씀과 기도로 깊이 파게 도와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행함의 믿음과 연결되어서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어떤 바람도 불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